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읍시다.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부상당한, 그래서 하반신을 못 쓴 사람이 아바타 속으로 들어가서 새 건강한 몸이 되어서 다른 별나라에서 활동하는 것을 영화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새 몸을 입고 그 새 몸 속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컴퓨터와 인간의 뇌파를 연결하는 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새로운 몸을 입을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몸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몸은 새 것인데 끊임없이 죄악된 생각과 다른 사람을 해한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다면 그런 새 사람은 없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죽지도 않는 그런 새 몸을 가진 사람이 마음의 온갖 더러움과 다른 사람에 대한 포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새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악된 마음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마음의 사람이 온 천지에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자기중심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느낀다면 사랑과 진실과 공의가 가득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 공의, 의로움이 없이 어찌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옛사람은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다는 말은 마타이오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것은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행복하려면 결국 나도 잘 돼야 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잘 돼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엘리베이터 타기가 무서운 것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짓을 그렇게 행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험악한 이웃이에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는 사람들은 다 이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웃 사람들에게 온갖 죄악과 나쁜 일이 생긴다. 우리는 행복과 선의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우리가 일하는 것도 결국은 이와 같은 선함, 행복, 공동의 선과 공동의 행복이 이루어져야 우리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잘 살기 위해서는 옆 사람들도 바른 마음을 갖고 행복해야지 혼자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힘 있으면 최고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에서 생기는데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런데 이 무지한 것은 아그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그노이아라는 것은 그노시스, 지식에서 나옵니다. 아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부정어를 뜻합니다. 아그노이아라는 것은 지식이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 세상은 파멸과 온갖 다툼이 가득한 세상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계속하다 보면 그 사람이 마음이 강팍해서 굳어집니다. 오늘날 죄를 짓고서도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무차별로 폭행하고도 그와 같은 거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이나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무지함이, 하나님이 없는 무지함이 가득한 결과는 마음이 굳어진다. 그리고 그 굳어진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치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부정과 불의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것을 뉴스에 보니까, 이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는 것이 그야말로 마음의 고통이 됩니다. 옛날에는 보수주의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정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보수주의가 부패의 온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민중을 위하고 민간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그런 변호사들이 정의로운 그런 행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정권을 잡고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요즘에는 신문에 먹칠하는 것이 이전의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하고 민중의 대변자들이 수많은 성폭행과 돈을, 가난하고 위안부에서도 돈을 떼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 보도되니까, 이거 이전 사람이나 오늘날 그런 모든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걸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가도 인간의 본성이 나오면 똑같이 부패하고 타락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따라서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립시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기가 쉬운 일인가? 개나 가재나 같은 그런 갑각류들은 수십 번씩 허물을 벗습니다. 그래서 허물을 벗을 때는 그 신경줄이 거기에서 끊어져요. 그래가지고 자기 몸의 껍질을 벗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런 죄악의 몸과 마음은 워낙 그냥 철석같이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죄악의 마음과 이 몸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옛사람을 벗자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옛사람을 못 벗습니다. 그럼 옛사람을 벗는다는 뜻은 무엇이냐? 옛사람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죽인다는 단어가 너무 단어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벗는다고 했는데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옛사람을 고칠 수 있는 개선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여기는 분명히 말씀하죠.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끊임없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욕과 탐심을, 남을 해하면서까지도 자기 것을 움켜쥐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삽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삽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것에 익숙합니다. 옛 것에 익숙하다는 것은 우리는 옛사람의 생각과 말과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죽은 것이지 아직 옛사람이 우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권세나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끈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지 옛사람이 완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옛사람이 다 죽었으면, 이건 좀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우리 모두는 지금 성자가 돼야 돼. 이제 전혀 죄 지으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이 죽어서 없어졌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으면 이 새 사람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죄 전혀 안 지어야죠. 남한테 험한 말도 하지 말아야죠. 정욕의 길로 걸어가지 않아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죽은 것이지 여전히 우리 속의 한편에, 우리 마음의 한편에 웅크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옆에는 새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자기의 죄악의 길로 걸어가고 우리 정욕대로 살면 즐겁지 않느냐 끊임없이 유혹하는데, 너의 정욕과 욕심,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옛사람은 잠잠하라. 나는 예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간다. 새 사람은 그렇게 내가. 그래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다 보면 또 옛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니까 재미없지 않느냐. 우리 옛날처럼 쾌락을 즐기고 살아가자. 또 유혹하는. 끊임없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영적 투쟁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도 방심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사람 있는 그대로 그냥 편안히 살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알아 폭포를 향하여 떠내려가는 배 위에 탄 사람과 같아서 끊임없이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거슬러 가지 않으면 폭포에 떨어져 타락하고 파멸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옛사람의 의식대로 편안하게 대충 살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믿음의 길로 고생스럽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위험하고 어떤 면으로는 도전하는 그 길로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브라질의 소설가 코엘로가 그런 글을 썼어요. 순례자의 길에서 배는 항구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항구만 있도록 배를 만든 사람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배가 있으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서 우리의 원하는 그와 같은 목적지에 노져서 나아가는 것이 배의 목적이지, 거기에 나가면 파선을 당하고 풍랑 속에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항구에 만들어놓은, 그런 배를 뭐하러 만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라고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향하여 진리의 길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고 우리의 정과 욕심을 거슬려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점에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냥 편안히 앉았어도 대접받고 존경받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유대인의 선생의 유대교의 랍비입니다. 랍비라는 것은 엄청나게 그 당시에도 존중받고 귀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교의 랍비가 있는데 호텔에 가서는 한국 사람이 유대인 호텔에 가서는 다른 호텔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호텔에 가서는 유대인들이 만든 음식에는 한국 고추장 그런 거 못 먹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몰래 고추장을 바른 그릇이 발견되면 그 그릇 깨버립니다. 그런데 그 한국인이 가져간 음식을 그 호텔에서 먹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유대교의 랍비가 허락하면 먹을 수 있어요. 그만큼 랍비를 존경합니다. 랍비가 허락할 까닭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 랍비가 허락하면 호텔에서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존경받는 유대교의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는 그 당시 유대교의 그 같은 형식적 의식적 종교에 질식할 것 같아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대로 귀신이 나아가고 병든 자가 치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좀 들킬까 싶은 염려도 있었는지 밤에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유대인의 그 오랫동안 율법을 외우고 가르친 사람에게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야말로 그런 대로 사니까 항상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강하게 음식 잘 먹고 영양 섭취도 잘하고 약도 잘 먹고 해서 몸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나의 죄를 위하여 청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마음의 진심 가운데 나오는 사람의 경우에 그런 사람은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연극하듯이 하는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도 아닌데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이 마음속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함으로 거듭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내가 주인이라고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고백함으로 마음이 바뀌어서 새 마음을 갖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든 심령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마음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마음을 가졌으면 생활이 그 다음부터는 변화되게 됩니다. 마음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줄, 그런 것은 우리 마음의 근원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고 새롭게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이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달라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변화됐으면 우리 입술로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이 입이 떨어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입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건 마음이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실이 믿고 그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질 때 그야말로 눈물이 나오는,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그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하면 입술의 말이 변한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이 더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말을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서로 간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마음이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입술은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과 마음이 서로 상호과 같이 상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제 은퇴하신 박금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여러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그 어려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희한한 일들이 항상, 죽겠다는 말을 항상 입으로 달리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도 사실 괴로운 일이 많죠. 그래도 입으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친구는 23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고 하더니 군대 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어서 거의 1등을 도맡아서 하는 그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재주는 비상했는데 공부에 취미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느냐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공부하기 싫다고 그랬어. 내가 좋아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놀고 먹는 것이 좋다고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는 술꾼 되고 노름꾼 됐다는 거예요. 아니, 중학교 때 1등 하던 애가 노름꾼 됐어요. 놀고 먹는 것이 나는 최고 좋다. 공부하는 거 나는 싫다고,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요. 그래 싫다고 매일 입으로 노래하고 그거 같이 다니더니 결국 술 먹고 노름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 목사님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자선사업가가 되든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함과 진리를 난 얘기하겠다. 말로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목사가 됐다.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 하는 그 말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옛말에도 우리말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그게 예산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영적 법칙이에요, 법칙.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낸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분노하는 말은 지옥불입니다. 그 지옥불이 그 사람을 태워버립니다. 어찌 자기 남만 태우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태워서 나옵니다. 자기가 지옥불에 화염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나안 지역을 다녔을 때 거기에서 가나안 여인이 쫓아나오면서 내 딸을 치료해달라고 했어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줄 마음이 없어서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곧장 가셨는데 그 여인이 끝까지 찾아와서 자기 딸 귀신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마가복음 7장 2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은 개들과 같다. 어찌 개들에게 주겠느냐?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옳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떡 부스러기를 못 먹을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즉시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여인의 딸을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이 은혜를 받게 한 것입니다. 파괴적인 말을 하면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이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려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탄식의 말을 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한 말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무궁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지금 피폐하고 괴로운 것은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병들고 어려움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 어찌 이리 나를 괴롭히십니까 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이신데 일부러 우리가 한 것보다 적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은 내가 너 실력으로 내가 한 선행과 내 마음의 그런 자리로 최대한 내려준 것이 그거란, 최대한 내려준 거 그거란. 하나님이 우리 것을, 우리 임금을 떼먹겠습니까? 참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축복받을 임금이라면 주님께서 그거 안 주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행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의 늪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은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십니다. 영원토록 인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원망과 탄식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이 원망과 탄식,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있는 것도 자꾸 뺏겨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0절 이하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니이다.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님은 공짜로 일을 행한다고 지금 이 사람이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심어야 거두는데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남한테 맡기지도 않고 그거 내놓으라고 얘기해요. 이건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강도죠. 그렇게 나쁘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24절에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이게 한 사람 그 한 문화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옆에 받아가지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10문화 가진 사람이 더 받았어요. 말 잘못하면 빼앗기고 오히려 심판과 저주가 다가옵니다. 사람 앞에서도 나쁜 말하면 싫어? 그럼 내놔. 주었다가 뺏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주면 고맙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겨우 이것밖에 안 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3개 주고 왜 나는 2개 줘? 그러면서 너 실력은 2개밖에 안 되니까 2개 줬는데 싫으면 내놓으라는 거야. 그럼 그것도 안 주고 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치사하다고 그냥 집어 던지죠. 땅바닥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 겨우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내 몫이나 받아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싫으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군산의 해방동 교회가 장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할 끝 무렵에 미군 장교들이 막 장교하고 사병들이 여러 명이 왔어. 그러면서 끝 무렵에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래서 나갈 때 우리는 예배 11시니까 그때 일찌감치 오십시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못 알았다고 갔는데 다음에 또 끝날 무렵에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배는 11시고 당신들은 11시 50분 해서 12시에 우리가 끝나는데 10분 전에 와서 그렇게 가면 됩니까? 그러자 그분들이 이제 통역을 시켰겠죠.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한국말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군종 목사님이 미국으로 휴가를 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성경 읽고 우리끼리 이제 영어 찬송하고 그러는데, 축도하는 것은 목사님이 축도를 하기 때문에 축복기도 받으려고 끝 무렵에 와서 우리가 딱 축복기도만 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평신도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축복기도는 하나님의 종이 하기 때문에 그 축복기도를 받고 그럼으로써 매주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해서 그 장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맨날 끝에 와도 괜찮다 하면서 그와 같이 몇 주간 축복기도를 더 열심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우리 안 와도 됩니다 하고 그 군종 미군 장교가 몇몇 분들하고 같이 와서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 기간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이 교회에 안 오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부대에서 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또 예배드린 사람들 가운데는 그 모든 그 입대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리모델링해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가 낡았고 오래됐는데 이 미군 장교와 그 사병들이 돈을 내가지고 교회를 깨끗이 고쳐줬다. 사람을 축복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술의 말을 바꾸어서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준 것을 원망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받아 누려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아바타로 새로운 몸을 입으려는 시도가 과학적으로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병든 몸을 벗어버리는 것은 좋죠. 그러나 몸이 새로워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고, 죄악된 사람이 오래 살면 안 되죠. 악한 사람이 지구상에 번성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선한 사람이 번성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거듭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것은 언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도 바뀌어서 은혜와 생명이 풍요롭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